오늘 이제 드디어 아이성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서론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성 전쟁이 마무리되고서 하나의 건축물이 생깁니다. 조형물이 생기죠. 그것은 아이 왕을 장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오늘 아이성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건축학자 유현주는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아파트, 빌딩, 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인간의 그 욕망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미국의 이름난 부자 4명을 꼽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이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 얘기했는데 그 현대인이고요. 옛날의 시대의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꼽는데, 철도왕 벤더빌트,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그리고 자동차왕 포드를 이제 듭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사실 현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거든요. 벤더빌트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선박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철도를 깝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깔면서 굉장한 돈을 벌어요. 그 당시에 82조 원을 벌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 등유를 파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구죠? 이제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런 제안을 하죠. 당신의 철도망에 나의 등유를 팔게 해달라.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해서 돈을 또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250조 원을 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벤더빌트가, 록펠러가 자신의 철도망을 이용해서 너무 많이 돈을 버니까 시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다른 등유업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둘이 결별하게 되면서 이에 열받은 이제 록펠러는 자신이 직접 송유관을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문명도 발달하고 이제 뭐 편의가 증대되었지만 결국 거기에는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와 욕심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철 기술이 이제 그 강철이 없었던 거예요. 주철밖에 없어서 이제 뭐 기차가 달리다가 철로가 또 망가지고 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철을 만들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높이 빌딩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 기회를 잡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오씨입니다. 누구죠? 네, 오영준. 지금도 사실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 이름이 써 있는데요.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개발해요. 그래서 맞물려서 이제 마천루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강철을 만들었던 이 그 프레임이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한몫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 시스템을 만드는데, 포디즘이라고 하는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못했는데 하루에 15대를 차를 만드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굉장한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록펠러가 그 이제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위기를 겪게 됐는데, 등유를 정제한 이제 휘발유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또 역시 또 다른 또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포드의 친구, 소꿉친구였던 월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이 자전거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내연기관을 달아서 만든 오토바이가 뭐죠? 할리 데이비슨. 이게 친구 이름 따가지고 데이비슨이 만들게 되었어요. 또 그것을 본 이제 밀턴 허시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으로 초콜릿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든 초콜릿이 허시 초콜릿. 지금까지도 이제 팔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그 현대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이타적인 방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욕심과 또 야망, 또 성공에 대한 욕구가 큰 어떤 현대 라이프 스타일 마천루를 만들었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건축학자의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하나의 아이성 끝나고의 조형물 역시 인간의 아간이라고 상징되는 인간의 욕심과 그 죄가 상징되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마지막 마무리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첫 번째로 18절과 19절 중심으로 치열하게 끝까지 들어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듣는 것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단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리입니다. 사운드. 그냥 그것은 지금 저 에어컨 소리나 또 동물이 짖는 소리나 그냥 그 소리죠. 그래서 그 소리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소리는 지시로 듣는 것입니다. 지시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앉으면 앉고 서면 서고 가면 가는 그런 이제 마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시의 소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의미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소리와 지시와는 달리 행동과 마음, 생각,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큐티 나눔을 올려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 평안이 가니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나의 모습이 딱 아브넬 같다. 아브넬과 같이 완벽한 세팅을 하고 기다렸지만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허망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가 환해졌다. 그리고 평안히 가다가 죽을 인생인데 넘어뜨려 살려주셨음이 깨달아졌다. 이런 나눔을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이 나눔을 보면 집사님이 말씀을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흔적이 몇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하나는 머리가 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나 지시로 들으면 이런 감정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환해지면서 복잡했던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의미로 듣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사님이 혼란스러운 전쟁과 같은 직장 생활에서 말씀을 의미로 듣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나아가 또 다른 청년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의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시입니다. 전쟁 중이죠. 그리고 급박하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복병을 서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또 상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 백성이 막 쫓아올 때 그냥 쫓아왔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서라고 그러면서 자, 조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쫓겨본 사람은 쫓겨본 마음의 급박함을 알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 쫓기고 있는 상황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뭔가 탁 마음에 걸리면은 막 쫓아와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김 굉장히 괴로웠어요. 예, 마음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형님은 이제 뭔가 마음에 한번 딱 이제 꽂히면 이유 없이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저의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교회 그때 제가 또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형님 손님이 없는 거예요. 형님이 굉장히 마음이 또 이제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저를 이제 쫓아와서 저를 이제 이유 없이 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로 사람들 앞에서 되게 남아 있거든요.
예. 오늘날 저의 어떤 그 인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한번 맞아 보셔야지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인내력. 그거죠. 그 정도 굉장히 그때 이렇게 입을 딱 쳤는데 여기도 이제 피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병이 그래요. 본인이 한 병 이렇게 꽂히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담을 공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걸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불신 가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말 쫓겼던 것이 이제 매학기 등록금.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편집장 필자로 일하면서 원고 마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빨리 들어오고 요즘 저는 또 이제 수요 설교, 주일 설교 정말 마감이 너무너무 일주일에 2번씩 이제 풀텍스트로 다가오는 정말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쫓기는 인생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 주시는 게 굉장히 쫓기실 것이고 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 쫓겨올 것이고 마감하셔야 될 분은 마감이 쫓겨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쫓기는 마음 하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듣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이 딱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신없이 전쟁 수행 중이고 쫓기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 그리고 1차에서 한번 패배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정말 잘 보면은요. 꼭 그 장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포탄이 빗발치고 참호 가운데서 막 난리가 나는데 조그만 무전기를 갖고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암고를 대면서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들깨 나와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안 들려요. 그런데 지휘관은 막 들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통신병을 찾아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 만약에 지시를 받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지금 이거를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그 상부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므로 군인에게 있어서 꼭 갖춰야 될 덕목이 뭘까요? 그것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군령을 순종하는 듣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잘 싸우는 사람 이전에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탈영이요 구테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군대와 여호수아는 그 면에 있어서 싸우고 도망가고 작전을 수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전쟁 중에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치열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드러내는 기능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듣지 않으면 절대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혼란만 가중될 뿐이에요. 인류 역사와 성경에 보면 그저 열심히 치열하게 성실히 살았지만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하고 치열한 전투력을 갖춘 사람 많지만 마무리를 잘 치열하게 들어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번 주 부부 목장 나눔을 하면서 집사님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손을 내미시더니 손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손이 사실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집사님이 보실 때는 손이 굉장히 깨끗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 노름하고 막 이렇게 살았을 때는 내 스스로도 내 손이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목장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손이 내가 봐도 깨끗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수년간 동종업계 이제 배송업계에 계시면서 아셨던 분이 계셔서 자기가 전도를 했답니다. 자기는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씩 웃더니 아래 위를 쳐다보더래요.
도대체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시더래요. 나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래 쓱 보더니 자기는 우리들 교회 목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풀어내는데, 같은 배송업계에 계시니까 이분이, 이 목자님이 자기는 이제 목장 예배와 또 주일 목자 모임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탑차라고 하는 큰 차를 운송하시는데 움직이면 돈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와 양육을 위해서, 듣기 위하여서 그걸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동종업계라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손해가 되는지 다 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국 이제 듣기 위하여 양육받기 위해서죠. 제가 이분을 잘 압니다. 이분의 집에 한 2번 정도 신방을 갔었는데요. 신방 간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전투력이 있으시고 꼼꼼하시고 정말 강박적으로 사셨던 분이냐면, 아이를 또 그렇게 강하게 규칙적으로 강박적으로 양육을 하셔서 참 흔치 않은 경우였는데, 이 아이가 불안증이 있는데 전쟁 공포증이 있었던 아이예요. 참 희한하죠? 이 아이는 꼭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걸 걱정하는 병에 있었어요. 근데 전쟁 공포증이 그 심리학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계속 닥달을 했다든지 이렇게 불안을 계속 가중시켰을 때 이 세상이 꼭 전쟁이 나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해드리고 이 아이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현실적인 치료와 대책을 처방으로 해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렇게 지내시면서 오늘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목장 모임과 그 다음에 이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실히 전투력 있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했지만 자녀가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도망가야 될 때도 알고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구별하여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일 조종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던데요?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점점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초신자 단계니까 목자 정도 가시면 또 그런 또 이렇게 피 흘림의 적용도 하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 다 맞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쁠수록 들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내가 급박하다고 정신이 없다고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 직장의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마무리되려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잘 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만큼 치열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배 중수와 말씀 묵상이 내 인생의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보아와서 압니다. 확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치열하게 들으셔야 여러분의 사건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저희가 양육을 시작합니다. 무슨 저희가 연예인 초청 전도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 말씀을 보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한 것은 여느 개척교회와 달리 성도 각자가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예배를 통한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0몇 년 넘게 지방에서 한 350명 정도의 중견교회, 중소형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것이 늘 사람은 있는데 사람을 세울 만한, 말씀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 말씀으로 잘 인도할 만한 그런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지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길 만한 리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나누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참 대단한 거라고 그러시면서 김 목사 오랫동안 잘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양육이나 체계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참 김 목사의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을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뭔가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망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맞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확신이 듭니다.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것이 마무리되는 공동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무엇을 치열하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큐티나 예배 양육을 치열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성실함과 전문성과 실력,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어 계십니까? 그럼 이것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듣지 않으면 죽음과 혼란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치열하게 듣지 않으면 죽음과 혼란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보고 자만에 빠진 아이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한 준비를 하고도 도망가는 작전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는 최고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승리하려면 성경적으로 무장된 인간론을 가지고 준비하고도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모르고 상대를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아이 성 사람들의 죄성을 아셨고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로도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자,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믿고 죄의 관성대로 감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 백성의 혼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니까 본인의 집 성에서는 막 불이 타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이 길로 계속 쫓자니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자기를 공격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길로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을 찌르던 사기는 온데간데 없고 본 성읍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사기는 바닥을 쳤고 그들의 얼굴과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승리를 직감하고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1절 22절 연달아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런 노래가 있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 백성들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갑자기 없던 복병,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복병까지 나와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잘못된 일은 계속된 복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요, 끊임없는 복병이 우리 인생을 괴롭혀요. 복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야말로 도간에 든 지가 되었어요. 이것에 극도의 혼란을 설명해주는 더 이상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탁 들어버렸어요.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혼란과 공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늘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요. 누구가 나를 배신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단 한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나를 믿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려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복병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올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혼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열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둘람 성도 여러분, 지나간 삶을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 백성들과 같이 교만과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살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쟁과 같은 상황, 쫓기는 상황,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중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양육받으면서 살아갑시다. 혹시 요즘 바쁘고 힘들다고, 혼란스럽다고 예배와 말씀 묵상, 양육부터 우선순위에서 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혼란으로 마무리되는 지름길이에요. 열왕기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혼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다윗은 복수와 미움으로 왕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다윗 왕국을 시작합니다. 상대가 예뻐서가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그분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어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이러한 행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넬과 요압의 삶을 보십시오.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사태 파악이 빠르고 지략에 능하고 행동이 민첩했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예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맞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1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 오늘 혼란과 문자적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물고 물리는 인생을 살다가 잠시 이기는 것 같으나 더 강한 사람이 나와 곧 지게 되고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혼란 가운데 저주받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띄워주시면 이 아사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쫓다가 죽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이 너무너무 이종범 수준으로 빨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의 형 아브넬, 그리고 요압, 역시 이 사람들 혼란과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봐요. 어쩌면 현대의 신앙 없는 탁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중요한 글인데, 서울신대 정창균 교수가 이 다윗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기의 사사로운 야심과 원한과 야망을 자기들 행동의 최우선 원리로 삼고 있었음을 주목하고, 그러한 삶의 원리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 최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라라고 오늘 사무엘하에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죠. 너무 정확하고도 분명한 해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아이 백성과 사로잡힌 왕의 모습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우리가 달려들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고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뜻과 야심과 원한과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듣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를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아이성 백성과 똑같은 우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라고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죽을 사람이 바로 나다. 대신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오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이성 백성들과 같이 죽음으로 마무리될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26절과 29절을 중심으로 내 죄와 악함을 매달아야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 죄와 악함을 매달아야 마무리될 것입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적 진리는 역시 우리 인생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단창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용맹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치열한 순종으로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팔이 아파도 18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단창을 들고 서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아이성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17장에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능력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가운데 리더십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리더의 조건이 되셨습니까? 내가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우상은 내가 될 수도 없고 성공이 될 수도 없고 인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부흥이 우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들고 잘 버텨서 단창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성품을 숨기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순종을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여리고성 전쟁에 있어서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와 어떤 생색이 끼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을 마치고 나서는 그 안의 것들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에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간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느낌 아니까 하나님께서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네. 저는 이걸 보면서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요구하시지만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한 단계의 그 율법을 낮춰주시는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아이가 이빨이 썩는데도 막 사탕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너 하나만 먹어라 하면서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좀 씁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마치 단 것을 찾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8절 29절 또 한 번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파였으며 또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까지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두 가지 조형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아이왕을 매달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율법상 하루 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서 돌무더기로 무덤을 크게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너희가 죄와 악함을 나무에 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또 아이 백성의 연약함 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는 아이성을 불태우고 그 수괴인 아이왕을 매달고 내려 큰 돌무더기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날까지 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 전투의 마무리를 다른 것이 아닌 인간의 죄와 연약함, 불신, 교만, 인도받지 못함을 나무에 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보고 너희도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의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현대 마천루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했다. 나도 저기 들어가서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것을 얻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과 죄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족한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전쟁은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마무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리학자인 칼 융은 중년이 넘어서면 인간은 본인의 열등한 기능을 잘 개발하여서 진정한 성숙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의 죄와 연약함을 끌어내어 나무에 매어 달고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증을 하고 목장에서 나눔한 것을 보고서로 올리고, 그리고 안 해도 될 고백들을 해 나가는 것, 세상에서는 숨길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드러내고 나무 위에 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와 간증문으로 돌무더기로 남기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 나의 간증과 연약함과 제 고백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죠. 날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숙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서 발견되는 연약함의 돌무더기와 장대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덤들을 볼 때마다, 이런 장대들을 볼 때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연약함과 죄를 매달고 쌓아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아이성 전투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무리는 늘 회개와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달아 매어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무리가 그렇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참으로 죽음과 절망이 아닌 부활과 희망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내가 메어 달고 쌓아야 할 내 죄와 물질에 대한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연약함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보고 대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 돌무덤을 보면서 살짝 돌을 하나 더 얹진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 산에 있는 그 돌 쌓아 놓는 거 보면 참 어리석다 싶어요. 그걸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살짝 더 올리죠. 그 심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누며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늘 말씀을 치열하게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안 됩니다. 지금 혼란스러우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예배로 나가시고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혼란과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오도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나의 고향은 불타오르고 참으로 낯선 곳에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혼란과 수치와 조롱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아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죽여 돌로 쌓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려는 거룩한 마무리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둘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